오늘 계속해서 다니엘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모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건 없고 지금 나 자신의 경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분명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좀 연약해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소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과거적 소망입니다. 즉 특정한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다들 좋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대단히 각박하고 힘이 들 때 우리는 언젠가 과거에 있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좋았던 날이 나에게 또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가령 어느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어떤 러시아의 되게 유명한 무용수의 이야기예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이 아들을 유명한 무용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무용을 시작한 이 청년이 그 소망을 가져요. 다시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과거에 좋았던 날을 회상하면서 과거적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적 소망입니다. 서울대 해양학과의 이상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질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이제 발로 뛰면서 지질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분이 2006년도에 미국 지질 조사 과정 중에 차가 전복돼서요 경추 4번을 다치시는 바람에 두뇌하고 심장을 빼고 이 목 이하로 전신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를 해요. 특수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목 위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떤 펜대를 입에 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딱 받아들였답니다. 난 이제 장애인이다. 받아들이고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신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시련은 무슨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일어난 사건이 그 불행한 일이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을 현재적 소망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미래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하니까요. 이처럼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의 앞날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제 미래적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소망을 갖고요.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믿고 소망을 갖고요. 또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소망을 부단히 우리는 사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리고 이 바벨론 통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을까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과거적 소망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포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적 소망을 또한 갖고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미래적 소망이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 무용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당한 이야기, 또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설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직접 말하지 않아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되어 있고요. 후반부인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은요, 악의 제국에 맞서서 싸우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배와 고난의 경험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히 설화가 아니라 묵시문학의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처럼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환상과 해석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 다니엘 전반부처럼 이 후반부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묵시문학으로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묵시문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에 전개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드러내기 때문에 묵시문학을 선택한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즉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아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묵시문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통치국가들은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후반부는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3인칭의 관점에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말해요. 다니엘에 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영역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이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의 전반부는 주로 과거적 소망과 현재적 소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7장 이후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는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갔죠? 욥이죠. 내가 귀로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개인이나 민족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환상이에요. 주로 우리는 듣습니다. 주로 말씀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우연이 아닌데 지금 새벽엔 요한계시록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 후반부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어느 때냐면 벨사살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 7장과 8장은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5장에 나왔던 벨사살 왕을 기억하죠. 4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경책하시자 겸손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높인 반면 이 벨사살 왕은 끝까지 교만했던 왕이죠. 끝까지 교만했다가 패망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로 술을 마시다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를 보고 놀랐던 그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벨사살 왕은요, 유대인에게 가장 잔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행은 즐겁죠. 하지만 여행은 힘들기도 합니다. 예, 익숙치 않은 잠자리와 익숙치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이곳저곳 다니려면 체력도 필요하죠. 돈도 들어요.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말이 맞습니다.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픈데 어딜 다니면서 놉니까? 그렇죠?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것은 좋아서 떠나지만 사실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하지만 왜 여행을 가냐면 좋은 것으로 힘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아주 경관이 좋은 데 여행 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걸 참을 수 있어요. 좋은 걸로 힘든 걸 이기면서 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먹거리 여행을 갔어요. 맛있는 먹거리들 때문에 더운 날씨를 좀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을 보면 좋은 걸로 힘든 걸 이기면서 좋은 걸 누리는 게 여행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힘든 게 항상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인생의 힘듦을 이길 좋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견디기 힘든 상황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주 아프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바닥이 또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을 떨어졌어요. 또 바닥에 온몸을 부딪혔습니다. 아주 온몸이 저리고 아프죠. 그런데 또 바닥이 뚫렸어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다. 이젠 이 이상 더 절망스러운 때는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닐 때가 있어요. 또 떨어져요. 바닥이 또 뚫려요.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가끔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연실색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고향으로 귀환하기를 아주 고대하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치하에서 10년간 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견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기대가 생겼겠어요? 이제 선한 왕이 등극해서 우리를 고향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벨사살이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바로 오늘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꿈에 4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아주 악하고 사탄적인 곳을 뜻해요. 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영역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생물이니까 반가울 리가 없죠. 보니까 네 생물이 올라왔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달린 불가사의한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짐승들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이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고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짐승인 곰은 이빨 사이에 갈비뼈 3개를 물었어요. 고기를 먹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심상치 않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가장 파괴적이고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이빨과 10뿔을 지녔고요. 이 짐승은 희생자들을 으깨어서 삼켰어요. 남은 자들은 누구든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10뿔 중 3개의 뿔이 뽑힌 다음에요.
또 다른 작은 뿔이 솟아났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자만에 찬 어조로 말하는 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곰은 메대입니다. 표범은 페르시아고요. 네 번째 이 무서운 짐승은 헬라예요. 그리스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 환상들에 대한 해석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랬어요. 전반부와 분위기가 다르죠. 1장부터 6장은 성도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어요.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 반을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은 도합 3년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주 힘든 기간을 3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되게 아주 고단한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 환상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해요. 이제 벨사살이 죽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환상에 의하면 강대국이 4개나 더 일어나요. 그만큼 더 오래 환란을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또 목격합니다. 이건 법정이 나왔어요. 법정에 이제 재판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피고가 등장했는데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순결하고 어미하신 재판장으로 법정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리고 피고는 4짐승입니다. 다니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권세를 빼앗겼고요. 가장 무시무시했던 이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합니다.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평정된다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에요. 곧바로 13, 14절의 환상이 이어지는데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다니엘 시대의 그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이미 보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 언어로 말하는 모든 이들이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땅의 작은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게 되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청소년기에는 주말의 명화가 많이 했거든요. 주말의 명화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서부 영화가 많이 했어요. 뭐 돌아온 튜니티 뭐 이런 것 되게 했었는데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어요 절대. 총알이 다 피해 나가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처음 환상으로 아연실색했죠. 두 번째 환상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왜? 궁극적으로 악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보장된 두 번째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죠. 지난주에 예배 후에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안고 왔어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체 기능이 몇 가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아주 애달게 안타깝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포로기를 보내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 못지않아 막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영적으로 자기 몰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애가 지금 아프잖아요. 지금 다른 게 보이지가 않죠. 그 문제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실제 크기와 질량보다 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리고 나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나도 속수무책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처럼 보여요. 그리고 문제만 심각해져 보여요. 우리가 아주 어려움에 빠지면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자기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컵이 있으면 그냥 뭐 문제는 이 정도예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가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전부처럼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기 몰입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괜히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시대 아이가 없는 건 뭐 저주를 받은 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냥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대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런 푸념을 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오늘 새벽에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잖아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세요? 도대체 뭘 주시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제 아들은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고 내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자기 몰입이 돼 있어요. 문제가 전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밖으로 좀 나와라 그래요. 밖으로 나와서 뭘 보여주시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저 많은 별들을 좀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요, 단순히 별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기 초월시킨 거예요. 몰입돼 있는 문제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별만 봤어요? 아니에요. 별을 지으신 하나님도 봤어요. 예. 문제만 커 보였거든. 하나님은 안 보였거든요. 별을 보면서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시편 121편 1, 2절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도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산을 봤어요. 산을 보는 순간 모두 보였어요. 저 큰 산을 지으신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구나가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이 권사님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바꾼 것을 보고 지금까지 치료가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도용하면서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사탄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아채게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스스로 새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귀 하나를 적어서 침대 위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크게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탁 써붙여놓고 수시로 읽고 선포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다. 그러자 이 본인이 처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 질병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변치 않으셨어요. 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요. 병은 그냥 병이에요. 이렇게 도식화가 되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압도당했던 그 자기 몰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권사님이 질병에 의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 병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던, 이 병으로 저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던, 어쨌건에 이 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권사님은 이 질병의 시련을 자신의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몰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 권사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보다 더 크심을 바라보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권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이 암이라는 질병이 감당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감당하게 돼요. 이 권사님이 비록 암이라는 질병은 내 육신을 쇠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이 암이라는 질병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영혼은 이 질병보다 더 크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자기 몰입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럼 절망하는 순간 믿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나의 나됨도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절망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제국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최종 승리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환상을 매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렇게 자주 보여주시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나를 압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말씀과 나의 상황을 연결해야 돼요. 말씀과 내 문제를 연결해야 돼요. 기도와 내 상황을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모든 상황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환상과 환시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 몰입에서 자기 초월로 나오게 하는 게 환시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말씀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누가 그랬죠? 또 구약 성경에서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 또한 무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인나에게 학대도 당하고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환상을 보죠? 한나는 환상을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수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년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마치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확신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커 보여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커 보이자 자신도 커 보였어요.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간하고 동침하잖아요. 남편하고.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생길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속지 마십시오.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사실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거짓 믿음을 불어놔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망하죠. 절망은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면 정말 영혼에 죽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때론 다가올 때요,
그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 문제를 다뤄야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믿음을 크게 하시든,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시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로 인해서 더 기도를 하겠다든가,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겠다든가, 그렇게 문제는 그저 사용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반대로 되거든요.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고 아주 속수무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자기 몰입해서 나오게 되죠. 자기 초월로 되죠.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만한 크기로밖에 안 보여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 또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절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무사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는 듯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대상이 참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영적으로 깨워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 드리게 하고 나의 나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너 결코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힘차고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신학은 그거예요. 자기 몰입으로부터 나와서 나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안에 있는 큰 나를 바라봐라. 그 뜻인데,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왜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는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다니엘이 보여주시는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절망으로부터 나왔어요. 보이는 것이 잠깐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이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집에서 혼자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일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안 믿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믿는 가족이 리더가 돼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의 환시는 자기 몰입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더 크심을 바라보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확보한 사람이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